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역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때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였고, 다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사야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삶에 대한 부분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없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후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 노아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셔서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행을 배우라 라는 것은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거 보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이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그를 변호하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살아가거나 고립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서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웃을 위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할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도, 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그 타락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열왕기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지어요. 아주 웅장하게 집니다. 거기에 각종 좋은 이 건축 자재들을 써서 멋지게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랑을 늘리거나 아니면 무슨 건축물을 좋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선행이 되겠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사치하지 않아야 된다. 뭔가 화려하지 않아야 된다.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멋있게 금으로 장식한 그런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것만 보면은 교만한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보다도 살짝 크게 집니다. 더 작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보다도 자기 집을 더 크게 져요. 왕궁을. 그것도 왕궁에다가 자기 집무실을 놓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기둥을 멋지게 세워서 자기가 판결할 때는 판결하는 현관이라는 것까지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 애굽에서 온 아내를 위해서는 별관까지 만들어 놔요. 이렇게 화려한 궁정을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궁정을 가지고 교만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정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궁정을 지을 때에 먼저 궁정을 짓고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허락해 주신 대로 궁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공하면 교만한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화적 가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든지 무언가 멋진 것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내 궁정인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시한 대로 지은 궁정인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가? 그 기준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영적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은 사회의 법적인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준법 정신에 의거해서 연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이 이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교회는 사회 속에서 인준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교회하면 됩니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카운티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서류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그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입니다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는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법이나
교회는 사회의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영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사회 속에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 속에 영적인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법이 사회법보다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들은 사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좁은 의미처럼 보입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그와는 반대인 거예요. 왜냐? 그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도둑질을 왜 안 합니까? 도둑질을 왜 안 하는 거죠? 도둑질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회법으로 도둑질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당한 가치를 내가 노력을 해서 소유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구속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고 싶어도 욕심이 나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니까,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작은 제한적 가치를 취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질투심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영적인 법 안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법보다도 더 큰 마음과 더 큰 하나님의 이 선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법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먼저 우선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법과 다른 더 높은 기준, 더 고귀한 기준, 더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디로 가는 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사인을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서 그러는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그 속에 항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의 승리를 해도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다고 믿고 있냐면 다윗을 통해 나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그런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정치력과 통치력을 통해 많은 이 강력한 권력과 이 힘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별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계획보다 크도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통치자, 다윗 같은 이런 용사, 그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계획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공기를 마시는 거 공기를 만약에 기도해야지만 허락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공기 주세요. 공기 주세요. 숨 쉴 때마다 공기 주세요를 한 번씩 외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를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다 자동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통치자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내가 군주를 보내줄게, 내가 용사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온 땅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고 부담을 느끼고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열거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을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로 복종시키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전쟁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이며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너희를 미워하던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고 너희와 손을 잡고 싶어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이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제 적의 군사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봤더니 군사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이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사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디 군사가 있습니까? 저 적국은 지금 수많은 떼를 지어서 지금 병거까지 몰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 조건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보호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안전한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불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무리를 지어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고 우리가 실망하여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싸움이나 아니면은 하나의 면류관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도착 지점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의 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짓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려 하였는데 그때 애굽 군사들이 다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물줄기가 7갈래로 갈라져서 결국은 너희가 건널 만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다도 막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노라.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응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서 아니면 세상이 규정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믿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